개척하던 시대 1세기 때에 도시와 도시를 잇는 이 무역이 성행을 했다 그럽니다. 장사죠. 당시로 말하면 장사를 하는 일을 이제 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도 수단이 좋은 사람들, 그죠? 상인들은 자기네 기업을 경영해 가는 데에 방침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방침이 오늘날 그 사업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채워가면서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곧 주의해서 들으라라는 거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허탄한 것을 생각하고 개우고 계획하고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구나,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서신을 읽어야 하는 수신자들을 나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그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바로 그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것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 따라가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그 경쟁 구조와 싸워라. 어떻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다보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취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까지도 그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냐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장사꾼들, 성전에 들어가서도
장사하오는 자들,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음 절을 보면 그래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뭐자고?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그들은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요. 하루의 계획을 세워요. 일주일의 계획을 세워요. 출장할 때 그 여정을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그들은 그 세운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바쳐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계획만 세워놓고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은 좋은 장사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저 사무실에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만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거래처를 찾고 관계를 개선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는 사람, 그게 세상적인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쁘다라는 의미를 가진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들은 더 큰 목표를 세워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그 이익을 보리라. 온 정력을 투자하고 장사하는 단 한 가지 목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돈 벌지 못하는 장사란 당장 접는 것이 100번 더 낫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죠. 그죠? 정말 철저한 그 상인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러고 있느냐? 물론 이건 세상 일을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전력 투구함으로써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로 이윤과 이득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죠? 성경은 왜 이런 사람들을 탓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잔치에 초청한 자들에 대한 혼인 비유가 있죠. 그죠? 자, 그 혼인 잔치에 초청했던,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잔치가 때 오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길로 가는,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한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 종을 죽였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돼요? 노해서, 화가 나서 그들을 진멸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정체성을 묻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혼인잔치에 신부로 선택받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하는 그 사람이 장사에 정신이 팔려? 너를 초청한 그 임금, 그 왕,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너를 기다리는 그 신랑에 대한 관심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들을 진멸시켜버렸다. 심판받게 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는 거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 지금 성경은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름만 번지르르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구나.
네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구나. 그런데 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 일로 분주복잡한 자들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바빠요? 잔칫날, 자기 잔칫날인데도 불구하고 일에 묻혀버리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언제 그랬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 안식일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요. 장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돌. 바로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그래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자기 생명이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자기 생명과 이 세상 일에만 분주복잡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다면, 내일 일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내일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내일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내용을 생각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했죠. 그죠? 근데 거기 성경 나나주에 보면은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요? 내일의 양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실상은 내일의 양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일의 양식을 오늘 준 적이 있었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 내일이 안식이래요. 내일의 양식을 안식일 전날 거두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안식일 날의 기쁨을 오늘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관념 속에다가 천국을 담아준 거죠. 천국의 양식을 오늘 주세요라는 거예요. 천국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일 천국인 거예요. 예, 이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오늘에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천국을 알지 못하는구나. 천국을 알지 못하는구나. 천국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일에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그 사람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고 한 건 너희가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말. 이거 이방인들 당시 그들이 늘 사용하는 관용구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주라는 단어로 바꿨었다, 이렇게 주석자들은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방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의 뜻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삶 전체 속에서는 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악한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악하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선한 것이고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성도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그리로 제사장이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요. 레위는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만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서 그에게 상처에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이죠. 생명이죠. 그리고 싸매주고 그를 주막에다 맡겨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가 작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에 이제 그에게 생명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처럼 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너도 그 강도 만난 자야. 그러니까 예수가 전해주는 생명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에 있는 착한 일이에요.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에요. 생명하는 그 일은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를 가진 자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느냐? 담에게 주어서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세상 일에는 전문가고 돈벌이에는 확실한 부자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다라고 정의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저들에게 정말로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 진리를 가진 자인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은 자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를 살리고 주님의 교회로 데려다가 주님의 교회에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이 간절한 편지 속에 너는 세상 일을 참으로 철저하게도 잘하는구나. 세상 일에는 분주복잡하구나.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난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자라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인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정신을 팔고 안식일을 예비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예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